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자자손손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과자를 사줬어요. 과자 한 봉지를 사다 이렇게 주었어요. 손주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 줘라. 그랬더니 망설여요. 맛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사준 것도 모르고 아까운 거야. 할아버지 주기가.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너 그거 나한테 하나 사주면 할아버지가 10개 더 사줄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주면 너 다음에 안 사줄 거야. 여러분, 근거예요. 이 아이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른 하나 줘야 돼요. 안 주면 다음에 국물도 없어요. 그냥 하나 주면 다음에 10개 사준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나한테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 재앙이 내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듣는 마음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이 대답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크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읽지 않고 했네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초기에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000번째 끝났다고 기도 중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성전 건축을, 아버지 때부터 꿈꾸어던 성전 건축을 현실로 자기가 실현해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설계도도 준비하고 재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어디에 했냐면 모리아 그 땅에 모리아 산에다 했어요. 근데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서 도착한 곳이 모리아 산은, 거기서 번제를 드린 곳인데 바로 거기에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 그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 기간이 성경에 보면 7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7년. 그 당시에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숙련된 그런 일꾼들도 다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7년이나 걸렸을까? 이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공사장에서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마치 예술 작품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 봉헌식도 온 백성을 다 불러가지고 14일 동안 2주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이 봉헌식을 하고
아주 크고 아름다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참 놀랍죠. 자, 우리 역대하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은 감히 거기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감히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와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에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소망의 기도이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교회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꼭 복 주시더라고요.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그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되는 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한번 보세요. 우리 역대하 7장 이게 쭉 지금 솔로몬이 기도 내용이에요. 쭉 6장이 자 7장 12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항상 이곳에 있겠다는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내 몸으로 나와서 준비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특별히 오늘 우중에 나오신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요때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직접 나타나신 것은 1000번째 막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직접 나타나신 거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고 이제 이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겨서 좋은 말로 여유지만은 나쁜 말로 방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부귀영화로 또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게 자기 의무와 책임은 성전 건축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외교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 권세를 넓혀가려고 하는 중에 이 영적인 경각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부강한 나라들의 공주를 정략적으로 전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전부 주변의 나라들 전부 다 이 왕들을 다 장인 어른으로 삼고 공주들을 전부 데려와서 자기 부인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뭐 외교적인 동맹,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지혜는 옳은 지혜가 아니죠. 예.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본인은 나라 발전과 번영과 성공을 꾀하려는 그런 뭐 지혜다, 명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 네가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내 편의로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교회당도 나오면서 뭐 점도 보러 다니고 철학관도 다니고 뭐 세상도 믿고 교회도 믿고 이렇게 좀 이제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쳐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거를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의 그거를 예측하시고 오늘 7장에서 내가 항상 너와 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그 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사실 7장 14절 말씀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그런 공주들을 들이면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같이 이 나라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점도 보고 돈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믿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 나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솔로몬의 아들은 두 지파만 차지하게 됐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쪽에 두 지파만 차지하는 작은 나라가 되고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10개 지파가 가가지고 반 솔로몬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왜 솔로몬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왜 이 아들 르호보암은 또 그렇게 조그만 나라로 근근히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제가 또 놓치고 지나갔는데 여기 3번 오늘 주제 3번 영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제인데요. 오늘 여기 12장 13절 끄트머리를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자,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솔로몬 부인이 많은데 그 중에 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몬 여인이에요.
솔로몬과 암몬 여인 사이에서 난 르호보암이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되었던 거죠. 자, 여기 솔로몬의 부인 이름이 암몬 여자래요. 여러분, 암몬은 완전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부인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나라 출신을 솔로몬은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엄마가 르호보암을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었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르호보암에게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솔로몬이 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외교 동맹을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핑계로 정략교를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자기 자녀 후손들이 전부 다 우상의 길로 걸어가는 독의 씨앗을 그가 뿌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1편 아닙니까?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잘 여러분들이 전수하고 계승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또 영적으로나 또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